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또 은혜가 충만한 귀한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감사주의를 보낸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실한 감사의 믿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보내는 신앙, 내려보내는 신앙, 내보내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모스 5장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낙수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뭐 큰 기업이나 큰 어떤 그런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써야 그 돈이 밑으로 흘러내려 보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기업의 기업적으로, 그래서 기업이 사업을 정말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제도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직원들한테 그 돈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또 직원은 사회와 또 어떤 경제에 이바지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낙수 효과죠. 떨어지는 물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낙수 효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윤리와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자금이 있다거나 뭐 또 다른 어떤 그런 주머니가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비윤리적이고 정직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정책적으로 도움을 줘도 그것이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어떤 그런 이 비자금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뭐 투자적이로든 뭐 직원의 복지로든 어떻게든 쓰여져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그런 앞날을 위해서 감추고 속이고 숨겨놓은 돈, 그 돈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수 효과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윤리적인가, 또 얼마나 정직한가에 대해서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관리들과 이 북이스라엘의 이 리더들이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윤리적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에게 책망하신 겁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는 우리 지난 선지서에서도 그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는 무역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막 활성화가 됐겠죠. 근데 어느 사람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돈을 잘 벌면 좋겠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게 때가 잘 맞거나 아니면 또 재능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것이 백성들에게 흘러가지 못하고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는데, 이 리더들과 여로보암 2세 때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안타까우셨고 경고의 메시지로 오늘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가 몇 명에게 집중됐던 이 안타까운 이 비윤리적인 모습, 그 모습을 책망하세요. 그 말씀이 5절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지금 베델로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이 말씀이 뭐일까요? 이 관리진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행세를 하러 다니게 돼요. 근데 이 건강한 행색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요. 브엘세바라도 갑니다. 그곳에서 막 예배를 드리는 척을 해요. 돈을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델과 길갈, 특별히 이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인데, 남유다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땅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남쪽 가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눠졌던 이스라엘이 북쪽에서 남끝까지 내려가려면 얼마나 자랑을 했겠습니까? 위세를 떨었겠어요.
나는 브엘세바까지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색은 내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베델을 찾지 않고 길갈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제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거짓을 행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브엘세바로 갔다는 것이죠. 베델은 얼마나 고귀한 곳입니까? 야곱이 잠들어 돌을 베고 잤던 그곳, 하나님과 꿈속에서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관련이 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년에 이삭을 낳고 그것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브엘세바에서 머물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세웠던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겁니다. 맹세의 뜻,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땅이 베델부터 길갈을 지나서 브엘세바까지 북이스라엘을 돈 많은 사람이 가면서 어떤 그런 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그냥 과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까지 막 순례를 해요. 그러면서 이 베델부터 이 밑에까지 남 끝까지 어떤 그 브엘세바까지 가면서 막 순례를 하면서 돈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돈을 드려요. 낙헌제와 수은제를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건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들에겐 중심에 거짓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돈 많은 사람들, 그 당시 관리 있고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하시고 5절에 야 제발 브엘세바로 가지 마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베델부터 브엘세바까지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을 찾으라. 그 전에 4절에서 말씀하시고 5절에서 경고하시고 6절에서 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성지순례를 다니고 과시를 하고 내가 이만큼 있어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씀하세요. 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은 이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자신의 배가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인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중심의 정의가 아니에요. 이 미슈파트의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정의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정리해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죠. 또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이 체다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이루어지는 건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관계성을 이루지 못한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에겐 정의와 공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배만 배불렸으면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지킬 것이라고, 지켜야 된다라고 경고하세요.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의를 물같이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흘려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낙수효과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에서 떨어지는 좋은 물이 있어요. 그 물이 밑에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위에서 물이 썩고 고이니까 그 물이 제대로 정결하게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고위 관직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좋은 곳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은 더 고민해야 돼. 내가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성도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래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기 배만 배물리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웃들에게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온전한 정의와 온전한 공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참된 은혜가 우리 예배와 기도와 모든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참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